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들어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를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같이 봉독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시작. 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아멘. 좋은 날입니다. 이날의 마음과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에 대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더 깊은 신앙으로 뭐하자? 나아가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가 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신앙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현실의 편안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라는 미래에 대한 꿈이나 도전지를 접고 사는 태도입니다.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일수록 현실에 안주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즉 변화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은요, 이 안주와 변화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인생입니다. 이 안주와 변화를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신앙 태도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변화에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태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산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나사렛 동네 560m 되는 다불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2000m 되는 헤르몬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제자들이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지는 것을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형되어졌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메타와 형상을 의미하는 모르프의 결합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그 구절에서 본체와 똑같은 말, 변형되었다, 본체라는, 즉 근본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사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모세와 구약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뭐합니까? 대화합니다. 그리고 또 호련히 구름이 덮이더니 천상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과 놀람에 그 땅에 엎드려집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다.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세례 요한과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영광스러운 변화산에서 계속적으로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변화산 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 아래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대하는 제자들의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는요, 변화산 아래에 머물고자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변화산 아래에. 변화산 아래에는요, 변화산에는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올라갔습니다. 변화산 아래에는요, 9명의 제자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간질이요, 귀신들이요, 물과 불에 뛰어드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데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아무리 기도해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하면 성경 구절에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읽지 않았지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능히 뭐하지 못하더라고요?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아래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은요, 귀신들의 그 아이를 뭐하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요, 2명씩 파송해서요, 세상으로 내보냈더니 그들이 기도만 하면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능력을 소유했는데 오늘 병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들의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과 그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온 후에 이 모든 것을 본다는 뭐랍니까?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영광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산 아래에 머물고 있는 신앙인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부족합니다. 세상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초보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아직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는 아직도 변화산 아래에 머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1층에 보면 우리 교회 조그만 간판이 있어요. 간판이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뭔가 붙어져 있는 게 봤는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금요일날 아침에 뭔가 붙어있는 걸 봐서 갔습니다. 봤더니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여놓은 겁니다. 왜 간판 붙입니다. 내용을 읽어봤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예당교를 향한 비판하는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비판의 소리를 담은 스티커였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무작정적으로 모함합니다. 목회자를 조롱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요. 구원파와 관련된 이단이라는 마음이 제게 확실히 들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잡을까, 한편으로는 누가 그랬을까라는 생각들이 사로잡혔지만 새벽에 곰곰이 어제도 금요일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제게 들었던 마음들은 우리가 아직도 변화산 아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가 온 것이 아닌가. 나를 한번 뒤돌아봐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땅에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 나라에는 부정과 불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 매스컴에서 활자되는 목사님들에 대한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변화산 아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 교회의 영적인 도전이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붙이져 있지 않을까? 근데 붙어져 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산 아래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라는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도전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우리 교회요, 전도지를 먹으면요, 전도지를 다 떼서 교회 앞에 갖다 두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계단에 1층서부터 5층까지 보면요, 제가 복음 광고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성경 구절 다 적으면 누가 반드시 떼어내서 교회에 갖다 놔요. 붙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것도 갖다 붙였는데 떼서 누가 갖다 놔요. 계속 붙였느냐? 저는 어떻게 할까요? 프린트해서 다시 갖다 그 자리에 붙여줬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산을 향해서 힘차게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면 금년에 우리 교회 부흥하겠구나, 금년에 우리가 분명히 이거 승리해야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산을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내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과 3절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5절입니다. 5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얼굴이 같습니까? 옷이 빛같이 빛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발견합니다. 또요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내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렸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믿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들은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들은요 우리 속에 소개하면 찬양의 맛을 아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성도들입니다. 기도하는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응답받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줘도 내가 힘을 얻게 되어지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말씀을 비춰봤더니 놀라운 말씀의 깊이를 빠져보면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요 거듭난 신앙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놀라운 은혜를 맛본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시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어떤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교회 안의 생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이곳이 너무 좋아 세상을 잊어버리고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의 체험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기는 부족하다. 아니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일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다산 위에 있는 세 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천년 만년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은 이 땅, 이 세상을 사랑한 삶입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죄와 질병과 사탄의 본질 안에 허둥이는 그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변호사는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완악한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만났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기도의 역사를 맛보았습니까? 찬양의 은혜를 남들이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씀의 깊이를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변화사는 위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은금이 풍부해질 것이다. 농사하게 되어지면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집도 짓게 될 것이다.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누구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안하다 여기에 장막 세워지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삶이 결국 누구를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의 축복에 안주하여 세상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도할 때
북한과 첨예한 대립이 있죠. 북한과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면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국은 끊임없이 보복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말없이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야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치만 살피고 있어요.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 우리나라 유정자들 보십시오. 싸우고 있어요. 조선말과 똑같습니다. 고종때요. 명성황후는요, 일본의 세력들을 견제하기도 누가 손잡습니까? 청나라가 손잡죠. 흥성대원군은 사실 청나라의 편에 섰던 사람이지만 청이 자기를 배척하는 거라고 누구의 손을 잡습니까? 일본의 손을 잡잖아요.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일본의 자객들이 결국 누구를 시해합니까?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나라 괜찮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당시 대신들도 청나라를 지지해야 되는 일본이 지지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들 보십시오.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고 똑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현실이 안지하지 말라고 주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선말의 역사는 되풀이 되지는 않지만 똑같은 형태로 나선형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들을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서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변화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우리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변화산 아래를 향하여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변화산에서 주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고 단단한 무장을 하고 세상 안에서 내려가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입니다. 변화사의 능력이 임할 때 산 안에서는 간질이 걸려 물과 불에 쓰러지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화산 위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 소녀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변화산 아래로 내려와야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가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가야 합니다. 주님은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에서 늘 머물기를 원했던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요구를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테도 내 뜻, 내 생각, 내 생활 방법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급밤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위해서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줘야 합니다. 변화에서 영광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냐? 변화산 아래로 내려와서 세상에서 싸워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물론 전투와 싸움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싸움을 포기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 이 땅 속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세상의 종으로 못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잠깐 편할 줄 모르지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무기력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패배를 연예인 중에 강소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강소구. 네, 아실 겁니다. 그 강소구 집사님의 일평생 꿈과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꿈과 목표가 뭐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자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자기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인기가 많아지니까요. 주일날 촬영을 해야 돼요. 주일날 촬영에 몇 번 참여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멀어진다.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요. 수많은 모임이 생기더래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예능 프로그램도 촬영을 했대요. 수많은 소배와 회식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수많은 모임에 가고 수없이 많은 스케줄 소화하고 또한 그 프로그램에 따른 회식에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이 멀어지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랬대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전쟁을요?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딸의 프로그램이 있었죠. 딸이 만만치 않아요. 그 딸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요,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의 모델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그럼 또 얘기합니다. 주님,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제가 정확하게 드리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강소구 집사님이 그럽니다. 아내랑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11조 때문에 싸운다. 남편은 정확하게. 근데 부인은 그렇게 많은 교회를 들여서 뭐하냐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 아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 자기 모범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신앙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지에서 영적인 전쟁들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사회생활하는 일터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전쟁들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내 신앙의 자리입니다. 커 보인다고요? 도무지 무너질 것 같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렵다고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라고 해도 0%였습니다. 왜요? 골리앗의 키도 엄청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미 중무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뭡니까? 물맷돌 몇 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그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의 손에 있었던 게 물맷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대포보다도 더 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와서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고 아닙니다. 그 상대가 싸워야 할 상대가 골리앗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변화산 아래에 머물고 있는 초보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변화산 위에서 주의 능력을 받고 왔지만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신앙, 현실이 안주하는 신앙의 모습을 아닙니까? 성전들만 밟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산으로 올라가십시오. 변화산 아래를 만났다 만나면 담대하게 변화산 아래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들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변화산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변화산 위에서 현실의 안주에서 하나님의 축복만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맛보기를 살기를 원하는 영광만 취하고 사는 그런 신앙입니까? 그런 능력을 맛보았다면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서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가지고 승리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 신앙의 자리,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는 신앙인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